내 작은 믿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 라고 그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파워, 기도의 가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설명하시면서 강력하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 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는 그 작은 겨자씨만 할 정도의 믿음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겠죠. 주님의 세계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무릎을 치면서 찬양해 보지 못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냥 죄인의 모습 그대로 겨자씨만 할 정도의 믿음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는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치 자신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연속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전에 설교하기를 그래서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처음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할 수 있는 지식도 있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처음 목회 시작할 때 그런 결단으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어떻게 바꿔졌냐면 이제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완전히 180도를 바꿔지는 거예요. 처음에 사역 시작할 때 나는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럴 만한 어떠한 자산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떨통거렸거든요. 마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연단을 받고 자꾸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변화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자꾸 어린 훈련된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진흙탕 속에 들어가고 때로는 골짜기에 들어가고 때로는 광야가 들어가고 때로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그렇게 보배가 되어가는 것이죠. 보배가 진주가 되어가는 것이죠. 오랜 그런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죠? 오직 주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있으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들을 물리치고 또 변함없이 우리는 내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전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병사, 십자가의 군병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다. 전투에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로는 작은 유혹들이, 때로는 큰 유혹들이 정말로 내가 깜짝 넘어갈 정도의 유혹들이, 때로는 나의 정욕을 통해서 그쪽으로 오는 어떤 유혹들, 시험들, 때로는 물질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명예를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인문학적인, 그리고 또 어떤 사회적인, 그죠? 어떤 또 철학적인, 어떤 상상 속에서, 어떤 사고 속에서 내가 깜빡 넘어갈 정도의 그런 작은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왜냐하면 이 마귀는 자기의 종을 삼으려거든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과 변함없이 매일매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더우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때로는 찬양하면서 무장을 하고, 무장 안에서 싸워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얘기하기를 하나님만 섬겨라. 여호와를 섬겨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틀 안에 있으면서, 그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이 부분, 그 프레임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놓고 생각해 보자고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다 놓고.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가 얘기했던, 여호수아가 또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챙겨라,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래서 12절과 13절,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하셨던 여호수아의 말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했지만 그건 그대로 또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가져온다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 그죠?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 문제를 반드시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어슬렁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철저하게 질문을 하고 철저하게 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은 내가 만드는 답이 아니라,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그런 답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그 답을 요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하는 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을 내가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첫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과 혼하지 말라, 섞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 이방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다른 우상들과 섞이지 말아라. 어떤 세상과 섞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어떤 세상의 풍물, 어떤 세상의 어떤 유행, 패션,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허인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요.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호인하는 것이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호인하는 것이지, 우리는 이방인들과 이방 민족들과 이방 그 어떤 것과도 호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인하지 않으며 또 여호수아가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왕래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호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호인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죠? 보실래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 좀 남아있어요. 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호인하며 서로 왕래하는, 가까이도 하지 말고 호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시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철저히 말한 거예요. 이방인들과 잘못된 것들과 우상들과는 왕래도 하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죠? 가까이도 하지 말고 호인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니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무엇이든지 어떤 것인지 방어할 수가 있어. 척결할 수가 있어. 가까이 해도 괜찮아. 왜? 나는 그런 어떤 우상들을 철저하게 배척할 수 있어. 나는 가까이 가도 괜찮아. 난 그걸 이길 수 있는 어떤 믿음이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면 가까이 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 왕래하지도 말라. 호인도 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니, 괜찮아요? 나는 왕래해도 괜찮아. 왜? 나는 왕래해도 끄떡 없어요. 끄떡 없어요. 나는 믿음 지킬 수 있어요? 나는 온전히 길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은 정말로 내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을 옮길 수 있는 저자씨만할 믿음도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한 믿음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서 아우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적을 일으켰어요? 아니,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바울과 실라는 뭘 했어요?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지 않고 창문을 문이 풀어지지 않고 그랬다가 그런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옥문이 무너진 게 누구예요? 바울과 실라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네가 찬양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내가 뭐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어. 그거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그 민족들에게 지도자 하는 말이 이방인들과 절대로 가까이도 하지 말고 호인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합 왕이 이방인들과 결혼해가지고 이방인 공주와 결혼해가지고 어떤 피해를 많이 봤습니까? 어떤 피해를 입었습니까? 엄청난 어려움을 겪잖아요. 엄청난 일을. 이방인들 상대로 해가지고 그 아합왕의 부인 이세벨이 자기 나라 생기는 그 우상도 다 데리고 오잖아요. 들고 오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또 보이는 그쪽 건너편에다가 신전을 짓잖아요. 그들의 신전을. 왜? 이방인들과 항례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혼인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방인들 무상 어떤 이방인들 어떤 것들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 하지 않으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과거에 나를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현대에 날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미래에 날 위해 싸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만 따르고 여호와만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작은 욕심 때문에 인간의 그 작은 유익을 추구하는 걸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방인을 섬기면, 이방인들과 왕래하고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고 이방인들과 허인하면 결국 너희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그 아름다운 땅을 1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죠? 아브라함과 약속이 나타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전부 다 멸절시켜버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이방인들이 너희들 업무가 되고, 이방인들이 너희 덫이 되고, 그죠? 이방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말고, 허인도 하지 말고, 뭐예요? 왕래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허인했던 그 아합왕, 그 바알신앙, 결국은 아합왕이 그리고 바알신앙에 귀의한 나머지 이스라엘 그 후대에 치러진 혹독한 대가가 따르잖아요. 혹독한 대가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어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난 과거만,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제까지만 그러고, 오늘은 안 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끊임없이 그 싸움을 해야 한다니까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런 싸움을 계속적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방인들과 호인하지 않을 수 있고, 이방인들과 왕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멈춰버린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식어진다고 한다면 곧바로 즉시 금방 이 이방인 속에 귀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작은 유익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 이방인들을 멀리해라. 모두 우상 숭배를 멀리해라. 이방인들하고는 사귀지 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방법.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운 열정이 내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항상. 뜨거운 마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우리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끊임없이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느냐? 방법이 뭐냐? 그러신 방법은, 그죠?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는 지금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 그것들하고는 상대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 하라고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이 첫째 계명이 내 앞에서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 하지 않나요?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이거든요. 이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라 하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길만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가장 복되고 좋은 길이에요. 그 길만이. 우리가 걸어가는 데에서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가장 좋은 길이 복된 길이 어떤 길이에요? 내게 인생길, 내게 좋은 낙인의 길을 걸어가면서 가장 좋은 길, 가장 복된 길? 그런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런 길이 어떤 길이에요? 음란의 죄를 짓고, 욕심의 죄를 짓고,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죄를 지면서, 그 속에 살고 있으면서, 이쪽에 와서 주여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좋은 길입니까? 그게 복된 길입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그죠? 하나님 말씀에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겨자씨 말한 그런 믿음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음란한 죄를 짓고, 세상의 죄를 짓고, 욕심의 죄를 짓고, 시기하는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의 말씀 안에 따르라. 순종해라 그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에요. 내가 가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은 무슨 길이에요? 일상 살면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까? 그러면 뭡니까? 나사로와 부자는 하나님 동안에 잘 살았잖아요. 부자로 잘 살았잖아요. 그럼 비단 옷을 입고 매일 그냥 잔치를 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좋은 길이에요? 그게 복된 길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좋은 길이었죠? 차라리 나사로가 가는 길이 더 좋은 길이었죠. 나사로가 가는 길이 더 복된 길이었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눈에 하나 죄를 지으면 그걸 빼버려라. 내 손 하나가 죄를 보면 손 잘라버려라. 내 발 하나가 죄를 지으면 발 잘라버려라. 발 2개 가지고 눈 2개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눈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주님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 그죠? 죄악의 도구가 되는 거, 이방인들과 섬기는 거, 이방인들과 왕래하는 거, 음란의 죄를 짓는 거, 욕심의 죄를 짓는 거. 철저히 제거해야 되죠. 그런 거 죄를 다 짓고 쉬면서 아이고 주님 나는 믿음이 약해서 어쩌고 합니다. 그냥 울고 불고 할 거 다 해놓고 울고 불고 해요. 죄 짓고 다 지어놓고 울고 불고 해요. 음란의 죄 다 지어놓고 울고 불고 합니까? 욕심의 죄 다 어르신 부자처럼 욕심의 죄 다 지어놓고 울고 불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복된 길 주시고 좋은 길을 주시고 과거에 지켜주신 하나님, 현재도 지켜주신 하나님, 미래에 지켜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신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 때문에 그들의 왕이 되고 그들을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고,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틀린 거 없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날 잘 듣거든요. 이방인들과 왕래하지 않거든요. 가까이 하지 않거든요.
이방인들과 허용도 하지 않거든요. 늘 하나님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하고 그들에게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이 여호수아 죽음이 임박했어요. 온 세상이 가는 길이라. 그죠? 여호수아가 이 설교를 할 때는 죽음 직전이었거든요. 그냥 우리처럼 힘이 있거나 넘쳐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를 잘 하고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죽음 직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겨우 내 생각에 겨우 나오는 목소리로거나 희미한 목소리로 전혀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로 지금 신신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그래서 여호수아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라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진리.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만 사랑하라. 이방인들과 혼나지 말라. 이것은 그 당시에 이방 가나안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놓쳐서는 안 돼. 그죠? 놓쳐서는 안 돼.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런 진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올 때 그때 그걸 잘 지켜봤던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잖아요. 그리고 모세 죽고 난 다음에 또 여호수아가 절대적인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가나안에까지 데려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목격했고 직접 체험을 했고 직접 느꼈던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직접 느꼈던 사람이,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 그래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선인자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범인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이적들, 여러 가지 능력들 그런 걸 통해서 그걸 여기서 잘 경험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잘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안의 입장에서 가장 희미한 목소리로 가장 힘들게 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알았던 하나님,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 이런 그런 하나님을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해보니까 이것이 절대적이다. 최고의 가치다. 이거를 놓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더라. 모세와 하나님 관계 속에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런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만 섬겨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방인들하고 앙내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들이 이방인하고 앙내하면 그것이 얼무가 되고 덫이 되고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찔리는 채찍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한 명이 1000명을 의실 수 있지만은 너희는 전부 다 이방인들과 관계를 맺으면 그것은 다 멸절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풍요, 그죠?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죠? 그 전에 어디였습니까? 하나의 민족이 형성이 됐죠?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 형성이 됐죠? 그 전에는요, 국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노예 생활이었어요. 국가가 없어요. 왕도 없어요. 그럼 노예 생활, 400년 동안 야곱에서 노예 생활 했던 사람들이 국가도 없고, 풍요도 없고, 없어요. 죽어서 일해도 다 뺏어가 버려요.
국가도 없고 그냥 절개들 절이야 절. 그런 절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그래 지금은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엄청난 하나님 기사와 이제 나타나죠. 모든 것이 풍요롭지요. 그죠? 이 민족은 나라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빈곤 속에 살았어요. 죽으라 농사 지었지만 다 뺏겼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지금은요,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면 이 풍요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엄청난 이 풍요로움, 이 엄청난 행복, 이 엄청난 것들이 어디서 나왔느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이야.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 이걸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이걸 지금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국에서 종로를 샀던 이 민족들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그죠? 안착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뭡니까 신실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전 또 아이성 전투 그런 모든 그런 전쟁 그 싸움 또 가나안 또 원주민들과 싸움 이런 모든 싸움 지금 풍요로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그 과정을 보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적과 꿀이 내 손에 있는 적과 꿀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전능성 그런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모세가 누이가 춤을 추잖아요. 그럼 모세도 춤이 어떤 춤인지 아세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사를 보고 춤추는 거 아니에요. 뭘 해요? 홍해를 갈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을 보고 춤을 추는 거예요. 미리암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홍해를 갈리게 하신 하나님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보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춤을 춰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을 이루고 그죠?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그동안에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을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렇게 사랑하신 이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 앞에 우리 해야 할 일이 음란에 죄를 짓고 욕심에 죄를 짓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방 민족들과 왕래하고 가까이하고 허인합니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내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뭘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건설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음 직전에 이런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속에서, 그죠? 절대로 십계명에서 일기에 있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인들 다 멀리하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그죠?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고 이방 신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두 우상을 통틀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짜가지 말고, 세상과는 결혼도 혼인도 하지 말고, 세상과 가까이도 하지 말고, 세상과 왕래도 하지 말고, 왕래도 하지 말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 우리 왕이 되고, 우리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방인들과 왕래하면 너희들은 이방인들의 밥이 된다. 너희들은 이방 우상의 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걸 지금 모세도 그걸 외쳤고 여호수아도 끊임없이 그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어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음이 크니까, 믿음이 단단하니까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그거 다 물리칠 수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 정말로 겨자씨 만한 작은 믿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나의 왕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어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입성을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의 관계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수아의 거별 설교를 통해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여호수아가 말씀한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린 자들이 있으니까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